오늘 설교 제목이 자주 쓰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 자주 쓰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설교자가 최소한의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설교 제목이라도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주 쓰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대변해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는 쓰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런 말도 있죠. 말이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주 쓰는 말도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팩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쓰는 말의 주어가 항상 내가, 나는 이런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1인칭이 주어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조금 겸손하게 말해서 저희가, 저희 가정은,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겸비한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1인칭 속에 담겨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주어를 함부로 내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소견에는 이렇게 겸손한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 짧은 생각에는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들어보니까 짧지가 않더라고요. 한참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들만이 어떤 방어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도 없이 우리 힘으로 결집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흡사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아주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좀 그래도 나은데, 우리가 이런 말이 들 때는 겸손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결집된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가정이, 심지어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다른 교회와의 차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우리 어떤 그 잠재력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왔고 완성했고 성취했다고 하는 그 업적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없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주어가 돼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이 인격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가, 얼마나 그릇이 큰가 하는 것들을 보면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다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아쉽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면 여러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만이 아니더라고요. 접속사 그런데, 다 저 사람은 좋은데, 그런데 이거 한 가지가 조금 아쉬워. 다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것 한 가지만 좀 아쉽습니다. 벌써 잠을 청하시고. 여러분, 그런데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얼마나 앞에 것은 다 긍정적인 면에서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그런데 이후에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아주 그 미묘한 접속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데 이 말을 많이 쓰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가정해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말할 때 제 소견에는 이렇게 막 시작하는데 한참을 또 하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좋은데 한 가지는 좀 아쉽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할 때, 여러분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허물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그만큼 사랑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부족하다, 못났다, 나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나는 나쁜 놈입니다. 자기 욕을 하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만큼 이 영성이 천박하고 가난하고 그 사람 정도도 포용할 줄 모르고 내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에 나는 다 상처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나무라고 욕하고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참 나이 값을 하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냐, 그런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내가 되어가지고 늘 자기 자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데 하면서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한참 나쁜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쓰는 주어, 자주 쓰는 접속사가 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를,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으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어떤 접속사를 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오늘 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짧은 2절의 말씀입니다만 그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한글 번역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7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종종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접속사였습니다. 3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시작.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를 써봐야 그 수고가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다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샤프한 역접이 됩니까? 얼마나 이게 대반전입니까?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그러나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고 할 때 이 말을 자주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이면 이렇게 반복해서 그러나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3장 뿐이겠습니까? 6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여러 군데가 있지만 6장 21절에서 21절 눈을 뜨시고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그러나 이전에는 그 결과가 마지막이 뭐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그 결과가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예수 믿은 이후에 살아갔던,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둘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전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그런 차별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아감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애를 썼지만은 그 열매는 다 자기라는 겁니다. 다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하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칭의를 갖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화도 갖다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율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그러나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데도 이 그러나가 중요하고요. 이제 그러나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그러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이 새로운 출발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이 땅의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역접이, 이 분명한 대반전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런 새로운 시작이 없이는요,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회색지대처럼 이렇게 대충 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그냥 우리가 큰 차이 없다, 그저 교회, 썬데이 크리스천, 처치 고어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러면 큰 문제라는 거죠. 뭔가 큰 대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특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말을 거듭거듭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임했던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전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된 그러나 이후의 새로운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이 단어를, 접속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감격스러운 접속사가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 대반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감격이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흐리멍텅하다는 사실 아닙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감격스러움이, 그 대반전의 순간이 나에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새로운 시작이.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5절 6절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벗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었다. 어딘가에서 얽매여 있었는데 그것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벗어났다. 어딘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났다, 너무나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뭐 군대 가가지고 오랫동안 훈련을 마치고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 얘기하면 굉장히 우습게 이렇게 보시는데 와닿지 별로 않으신 것 같은데 말이죠. 뭘 아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한번 그 군대 생활 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군대 생활 오래 했는데 길가에서 자기 상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상사가 갑자기 이리 와봐. 제대했는데 이전에는 굽신굽신 하면서 갑자기 막 인사가 되고 말이죠. 명령을 하면 네 하고 이래야 될 판인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제대했으니까 더 이상 그 상사의 행포에서부터 내가 종속될 필요가 없고 그 상사의 권위가 더 이상 나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벗어났으니까. 처음에 제대해서 며칠 동안 집안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마다 벌떡벌떡 깨는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기상나팔, 갑자기 또 누가 그래서 막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집이구나. 그래서 안심하는 거 있죠. 그 위로 다시 잠을 청하고 이게 집이구나. 내가 집에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율법의 그늘에서 강박관념 속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왜 안 했어, 야단 맞고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갈지 모르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할 뿐 아니라 남이 안 하는 것을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늘 정죄와 심판과 나무람 속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긴장하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가고, 집에 돌아와서 가면을 벗어놓고 휴 하고 그렇게 살고, 목사도 장로도 다 가면 쓰고 교회 와서 그런 척하고 그렇게 하는 척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는 문화 속에,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풍토 속에서, 강박관념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 들어와서 휴, 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참 자유함이 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다, 나 이제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 내가 안겨있는 그 위로와 안식,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만족을 누리면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이 내 안에 있게 되었다. 나 제대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이런 벗어났다고 하는 감격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 속에 놓였었던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내가 살았던가, 얼마나 그 속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가. 군대 정도가 아니라요, 군대가 뭐 살만한데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곳에 계속 있었다가는 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났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벗어났나를 잘 살펴야 되겠죠.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율법의 그 무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율법은 겉으로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고 복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그래서 자기가 만족과 희열 속에서 차별적인 의를 득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구원에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었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다행히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율법의 그늘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었던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다행이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민 서류를 접수했는데 알고 보니 그 변호사가 가짜 변호사였어요. 그때 파일을 부주의하게 아무데나 던져놓고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데도 접수도 안 하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안 돼. 그래서 자꾸 이 의뢰인은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데, 상투적으로 늘 의뢰인 기다리면 됩니다. 왜 이렇게 보채세요? 기다리세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세상에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것을 계속 맡겨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영국 그린카드가 안 나온 것도 결과적으로 비극이지만, 나오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가 비극적인 상태잖아요. 안 되는데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비극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지키면서 애를 쓰고 기다리고 또 애쓰고 하는 그것이 비극이잖아요. 그 자체가 비극이잖아요. 내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적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법을 내가 못 지켜서 어기게 된 것이 비극이 아니라 이 법을 계속 잘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법을 어기고 법을 잘 못 지켰어, 나는 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는데, 법을 잘 지킴으로써 계속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 율법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의지의 힘을 통해서 거룩과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종교 속에 다 빠져 있고 모양만 바꾸어서 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대신해 주셔서 그분께 연합됨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의 그 반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율법의 무능성을 일찍이 깨닫고 그 율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떤 분이 테이블에서 카드 놀이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에스컬레이트 해가지고 나중에는 올인을 하게 됐어요. 다 걸어버렸어요. 자기 패를 보니까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패를, 이미 엄청난 패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카드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주 어깨를 탁 펴고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 승리했다, 다 가졌다, 탁 펼쳐 보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상대방이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 의를 드러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패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율법을 계속 지켜가면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비극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법의 정신과 그 의미도 모른 채 법의 껍데기만 열심히 지키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래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있는 이름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이름으로라는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영어 표현을 죄송하지만 보시면 이게 목적절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율법의 그 종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은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종살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의 법조문의 그 묵은 것으로, 그 오래된 옛날 스타일로, 옛날 방식으로 그 법을 지킴으로써 법의 조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드라이브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장해 가시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BC와 AD가 물론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성화의 길도, 신앙생활의 방식도,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도 새롭게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나 이후에 왜 우리를 그러나 이후로 불러주셨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절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에 미련을 두고 계속 있으시면 안 됩니다. 새로 시작하더라도, 새로운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의 방식을 여러분 정리하시고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타이틀과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그러나 이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와셨던지 관계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고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직분을 얻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셨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옛날에는 법조문을 따라서, 여러분 법조문을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법조문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법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렇죠?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 영광이 그 건물 속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셨을 때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신약시대에는 그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다락방에 충만히 그 건물에 임했습니까? 120명 성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약시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비에 새겨졌어요. 돌비에. 근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그 은혜의 법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신비에 새겨졌어요. 마음에 새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율법을 외부에 있는 것을 내가 지키고 행하고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법을 따라, 이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을, 남의 눈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외부에 있는 법을 따라 내가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강군해서, 내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군해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그 겨우 백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법조문을 따라, 계약서를 따라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재판장 앞에 가지고 가서 이놈을 벌하고 이 돈을 받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탕감하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 나를 괴롭힌 것, 나를 험담한 것, 나에게 손가락질한 것, 나를 못살게 군 것, 여러분 법조문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 나를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되지만은, 그 법조문을 따라 살면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발적으로 모든 용서와 사랑의 화신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신비에 그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는 마음. 살인한 자만 살인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게 만들어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가 되는 이 마음 가지고, 미워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새롭게 묵은 방식이, 옛날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신 성령의 사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율법적으로 볼 때 내가 더 순종했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탁월하고,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끝없이 비교하며 그 비교적 우위를 점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확실히, 그러나 이제는 그 위에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 방식이 더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결과가 금방 드러나니까. 금방 사람들 앞에서 볼 때는 내가 더 우월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더 내가 구원을 잘 받을 것 같고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생활 성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방식이 오히려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으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 사무실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세상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신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법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니까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열심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 밑에도 들어가서 먼지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파 밑에서 종이 조가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때 봤더니 그 이전 남편, 돌아가신 이전 남편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늘 해야 될 것,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종이를 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남편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래서 그 근성으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돌아오면 검사하고 먼지 보고 음식이 어떻고,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그냥 겉으로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대충대충 하면서 살아서 소파 밑에 한번 들여다볼 틈도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새 남편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깊이 자발적으로 어디까지나 다 순종하고 청소하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지금 자세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율법주의적인 이 태도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여기 모이는 우리들끼리 서로 비교하며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변질된, 왜곡된 이런 신앙생활의 행태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자꾸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활 포기하셔야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를 고쳐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거룩의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행진을 함께 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오늘 배우게 해주시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듣게 하셔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늦었지만 새로 출발하는 심정으로,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며 거룩과 영광의 백성의 반열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과거를 청산하고 미련을 버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한없는 미련과 애착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자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우리 교회 안에 영적 거장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사소한 것으로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큰 마음 가지게 하시고 넓은 마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